솔직히 말하자면 기억력보다는 시력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본 것 때문에 삶이 바뀌고 바뀐 그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높은 것 같아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사람이나 아파트나 모두 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2022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긴장한 게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아주 입이 바짝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저희 정은희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단어도 막 이렇게 버벅거리시니까 동달아 제 가슴도 막 철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인물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좋았던 시절들, 또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한 그 생애를 출생부터 쭉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를 책으로 쭉 써서 그것을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사연이 없어서 책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어른들은 전쟁의 아픔과 피해를 겪었고 어느 세대보다 많은 노동을 하며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키워내는 세대이고 청년들을 가리켜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5포 세대 들어보셨나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더 나아가서 두 개가 더 붙습니다. 7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 7포 세대라고 할 정도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수년간 차지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저마다 힘든 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제 8살, 6살, 그리고 4살인가요? 이렇게 3명이 있는데 8살, 6살인 우리 하늘이 하루에게도 힘든 점이 있냐 그러면 자기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힘든 점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여성이 등장하지 않지만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히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오시는 분들도 사연 없는 인생 없고 다들 눈물 젖은 빵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개그맨이자 방송 작가인 유병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자가 보이시나요?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든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막 친구들이랑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면 뭐 내가 소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네가 더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잘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건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 더 비참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반대로 더 낮은 사람, 힘든 사연을 듣게 되면 자그마한 위로를 얻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도전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배경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이고 등장하는 사람은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라를 쿠데타로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앞으로 태어나는 사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제식민지에 우린 남한이 독립할 것이 두려워서 일본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곳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리송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부분이 잘못 번역된, 오역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못생겼다면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10달 동안 힘들게 임신하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뭐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다시 번역을 하면 엄마는 아기가 건강한 것을 보았고 3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달이 넘어가니 아기가 소리도 많이 내고 잠도 줄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묘안을 낸 것이 파라오의 딸에게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고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엽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 이 모세를 넣어서 그곳에 둥둥 띄워보내서 이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발견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홍해라는 물에서 건져낼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지금 물이 이만큼 너무 가득 차 있는데요. 물 맛이 좋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네. 물을 가지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네라는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만큼이나 있네라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될 수 있고 원망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크나큰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웠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재료가 되어서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귀중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이어서 파란만장한 왕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파라오 딸의 양자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배우면서 뛰어난 인재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온할 것 같았던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집트 왕궁에 있었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래서 늘 히브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것이 모세입니다. 혈육이 끌리는 것처럼 자기 민족에게 끌려서 민족을 살펴보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 노예를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인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노예로서 고역을 겪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인을 살인하고 유기한 것이 들통나게 되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자로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이집트 생활 40년, 즉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모세는 훈련을 잘 받은, 식스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식스팩과 몸이 근육질에 우람한 몸매에 칼과 방패를 가지고 하는 무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고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남주현이고 저의 영어 이름은 제이크남입니다.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이드로라고도 나오고 르우엘이라고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 언어와 부족의 언어로 인해서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월이 40년. 왕자로서 40년 살았지만 40년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로, 왕자에서 양치기로 되었다는 것은 삶이 많이 좋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많이 안 좋아진 것일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양치기로서 모세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장인어른 이드로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일까요? 대화는 아마 아내랑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세는 양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직업이 양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양에게 하소연하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 과정에서 나는 살아남았어. 내가 이집트 왕자였다고. 내가 왕년에 칼과 방패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 알아?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 나는 도망자로 쫓겨서 지금까지 살게 됐어.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면서 양에게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쭉 듣고 나면 양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양은 이런 훌륭한 말은 해주지 못하고 했을 것입니다. 양에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인데 좀 웃어드립시다. 시작! 새해인데 좀 웃으시죠. 네, 좀 안간 힘을 쓰고 있으니까 많이 큰 소리로 많이 웃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자로서 40년, 양치기로 40년, 모세는 나이가 80세인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터덜터덜 양이랑 대화를 나누고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그냥 하나님의 산 이게 아니라 평범한 그날 가운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일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불에 무엇인가 타려면, 연소되려면 불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불이 있고 공기가 있어서 불에 타면 그 재료가 없어져야 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이 재료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재료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아멘. 그것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재료가 불에 타도 그 재료가 없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분, 민족에게 개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이며 볼품없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더욱더 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날 모세는 그거 참 신기하네. 불에 타는데 재료가 그대로라니. 이런 일을 내가 살다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나의 친구를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나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한 달의 소비 내역을 보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쓴 곳, 이 돈을 사용하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리켜서 따라해봅시다. 영혼의 영수증. 영혼의 영수증. 이 영혼의 영수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좀 젊은 세대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는 모든 층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근에 본 동영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클릭하여 보았는가? 네 번째입니다. 나의 최근 검색어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검색을 하는지, 어떤 걸 살펴보았는지, 이것이 내가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지금 무슨 큰 벌레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슬리퍼를 던지고 지금 잡았나요? 네,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위험한 이것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중요한 걸 다루는데 벌레가 나타났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본 동영상은 무엇인지, 최근 검색어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면 더욱더 강화하는 생활을 해 나아가시고, 이것이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거나 너무 허비한다면 점검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내가 몸담고 담고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자. 거룩하게 만들자. 오른손 불끈 쥐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자. 거룩하게 만들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속한 학교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속한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커트입니다. 커트, 잘라내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자르는 것처럼 흉내를 내볼까요? 컷. 컷. 커트! 컷. 거룩의 의미 중 하나가 컷, 잘라내다입니다. 분노를 잘라내고, 음란을 잘라내고, 탐욕을 잘라내고, 내 자랑을 잘라내고, 뒷담화와 험담을 잘라냄을 통하여서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권리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내가 마땅히 요구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녀는 자녀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혹시 신발 신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다들 입구에서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용도에 맞게 그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지금 신발 신고 오셨으면 잠시만요. 여기서 신발 신으시면 안 됩니다. 신발 벗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신발 신으면 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발 벗으세요 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반응하는 1차적 반응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선 교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다면 저희 반응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 이곳 교회, 이곳이 거룩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 권리를 포기하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가정,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네가 선 직장,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직장이 거룩해야 되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제 권리를 포기하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 학교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학교가 거룩해야 되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가 속한 학교를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희가 열심히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 저것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집에만 도착하면 그 십자가를 현관문에다가 내려놓고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밖에서는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하다가 집에 가서 야! 똑바로 해! 야! 뭐야!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다 가정에서는 현관문에 내려놓고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밖에서는 아이고 뭐 다들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집에만 가면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야!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그때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야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집에 들어가면 막 사랑해 하면서 보고 싶어서 막 안아주고 난 다음에 애들 그거 잘못하면 야! 이렇게 돌변하는 그 모습에 참 괴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상대방에게 저희가 야라고 쓸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저 자신을 향하여서 야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에게 제가 화가 나서 야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야 이러면 아니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단어가 야입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불러주시고 호칭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야라는 것이 끊어지고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 니고 뭐고 내고 없고 그냥 뭐 야 당신 뭐 산소리도 나오고 막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아이들에게 야라고 하는 그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가 아니라 이름으로 호칭으로 부르는 십자가를 지되 가정에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생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의 가운데 있었고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혔지만 자기 힘으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간 양치기로서 교만이 꺾이고 나이가 꺾이고 힘이 꺾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모든 것이 꺾여버린 모세를 이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나도 젊었고 능력도 많았고 인맥도 많았고 건강했고 하지만 지금은 나이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직장과 내 능력은 변변치 않고 취업은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고 탱탱한 피부도 늘어지고 들어가라는 허리는 안 들어가고 배만 나오고 성적은 안 나오고 인간관계는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힘이 정정하고 내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는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힘이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나이가 꺾이고 자신감이 꺾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힘이 빠진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신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신다. 나도 오른손 들고 사용하신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신다. 나도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나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네가 선 곳 현재 너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치기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지형을 익히고 지물, 날씨, 오아시스 위치, 안전한 길 모든 것을 섭렵하였습니다. 40여 년간 양치기의 생활이 아무 의미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집트 하여서 나올 때 이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큰 일을 맡겨줘봐. 맡겨만 주면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시시한 일 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40년간 양치기로서 일상에서 광야를 탐험하며 지도자로 준비되었고
양을 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일상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수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심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수의 자리로 돌아오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직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변증학, 책 집필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불을 뜨겁게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